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막힌 길이 뚫리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정말 진퇴양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으면요, 이런 일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발악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삽니다. 왜요? 안 되니까. 그러다 심지어는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하고 시원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430년은요, 정말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배가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또 애굽에서 많은 보물들을 이제 뭐 탈취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저 내줬으니까요. 그 보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순탄하게, 처음엔요, 순탄하게 가서 홍해 앞까지 딱 이르렀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왜요? 그 노예들이요, 국가의 일들을 다 했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철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전 속력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요, 그들은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저들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뒤로도 못 가요. 이걸 뭐라 합니까? 진퇴양난이라 그럽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이런 때가 있었나? 정말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지금의 저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말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그런 위기를 지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뭐냐?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는구만. 이게 제일 쉽습니다.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근데 포기해버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한 사람들의 말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요? 포기한 사람들. 대체로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 남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에 한탄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겠죠? 딱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요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쫙 내밀었어요.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민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뒤가 다 가로막혔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딱 막아주셨어요. 불기둥을 딱 막으셔갖고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바리케이드를 딱 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홍해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바다 깊이가 뭐 제법 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다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생기게끔, 그리고 땅은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입니다. 잡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따라온 사람까지, 어린 아이까지 말입니다. 약 200만 명이요 그 홍해를요 걸어서 건넌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을 이제 이게 잠수부들이 찾으면요 그 안에 병거 바퀴 같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물을 보고 성경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저는 물론 믿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안전하게 이렇게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요 눈으로 볼 수는 있었죠. 근데 이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절반 거의 다 건너갈 때쯤 돼서 불기둥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바로의 명령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같이 홍해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된 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해서는 안 될 일에 뛰어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지금 그런 겁니다. 물백이 갈라졌다고 해서 거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갈라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리고 있는데도 거기를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중간쯤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 뚜껑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병거 바퀴도 막 벗기고 물 뚜껑을 딱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갑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 수영해서 나올 수 없잖아요. 애국 군대가 아주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요 지나봐야 아는 길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지나봐야 안다고요. 우리의 인생길도 살아봐야 아는 길입니다. 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체로 그 길을 지날 때는요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따지고 심지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도 막 원망했어요. 이런 모습이 뭡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정말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그건요 실수하는 겁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군대를요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군대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면 바로는요 계속 이스라엘을 추격했을 겁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신 거라고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한 10명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요 정반대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보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들이 정말 장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울기도 하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요 막
난리 북새통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된다는데 지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데 왜 복 못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복 못 받기를 원하실까요? 복 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왜 복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으시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행동도 알고 내 길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또다시 그럽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보다 못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갖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돌아가자고 듣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말 조심해야 한다. 이 모습을 계속 하나님 지켜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부정적인 하루가 1년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연단 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죠. 너무나 부정적인 이스라엘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요 40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이 막힌 길이 뚫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막힌 길이 뚫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요 막 샘물이 솟아나게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요 한 1m씩 내리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기적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십시오. 또 기도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막힌 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뚫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막힌 길이 뚫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살던 그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어떻게 했느냐? 구름 기둥만 따라갔습니다. 광야에서도요 구름 기둥이 딱 머무르면 거기다 장막을 펼치고 거기다 자기들의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쭉 떠오르면 막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쭉 출발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도자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데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족장들의 회의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로만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부모의 소원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그 막힌 길이 뚫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꽉 막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힌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뻥 뚫어질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